오늘 이제 우리가 28장 9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원래 이제 6절부터 다시 이제 보면은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뭐를 붙여요? 호마노 두 개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사실 에봇하고 호마노는 이게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하나. 예, 왜냐하면은 이 에봇의 이 이제 이 어깨로 가는 줄, 거기에 이제 그 호마노도 같이 이제 그 어깨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에봇과 호마노는 완전히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짜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시가 금실로 이렇게 정교하게 짜서 붙여서 붙이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깨 바지를 그렇게 짜라는 건지, 에봇도 어떻게, 에봇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얗게 된 흰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짜지만, 이 어깨 바지도, 어깨 바지 이게 뭐 견대 같은 거예요. 견대 같은 거. 어깨 바지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어깨 바지를 만들어서 뭐하고 연결해요? 이 에봇하고 연결을 해요. 나중에 이제 에봇에 뭐가 연결되냐? 흉패, 판결 흉패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에봇에 대해서 살펴봤죠. 에봇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신탁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이 입는 옷, 겉옷 받침같이 입는 옷이 에봇이고, 이 에봇에 연결된 이 어깨 바지에다가 양쪽에 호마노 두 개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에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어떤 순으로 새깁니까? 나이대로 6 이름을 한쪽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그럼 뭐 누가 오른쪽하고 누가 왼쪽 가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정확하게 그걸 갖다가 지시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오른쪽이 먼저, 그 다음에 왼쪽. 그래서 오른쪽은 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른쪽 어깨 위에 아마 이제 로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순대로,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순대로 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왼쪽 어깨 호마노에 그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대강 봐야 되겠죠, 그죠? 지난 작년에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웠는데, 이제 뭐 하도 오래 지나서 또 다 까먹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그림을 이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런 식으로 보세요. 이제 이 에봇 위에 이제 판결 흉패가 있고, 판결 흉패에 고리를 달아 가지고 어깨에 있는 어깨 바지에 이제 호마노를 붙이고, 호마노에 고리를 열어서 만들어서 저렇게 판결 흉패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강 이해되시죠? 예, 저기 보니까 어깨 바지 같은 게 있죠, 그죠? 예, 울긋불긋. 그러니까 이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어깨 바지를 만들어서 어깨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저 위에다가 호마노를 갖다가 이제 물리는 거죠. 호마노. 이게 시커멓게 돼 있는 저게 호마노인데, 원래는 시커멓지는 않아요. 호마노는 서경 아시죠? 서경. 예, 수정처럼 된 서경처럼 생긴 보석입니다. 호마노는 보석의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별로 없어요. 이 그림 자료가 너무 없어요.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호마노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 이제 금태에다가 물린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제 이 금태에다가 물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 안 빠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해놓으면 쑥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금태에 딱 물려가지고 절대로 안 빠지게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쪽에 고리 2개, 위에 고리 2개.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 판결 흉패랑 에봇이 있으면 에봇의 중앙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이 판결 흉패에 이렇게 이 줄 2개가 사슬을 이렇게 쭉 따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러우벤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네, 오른쪽 위에 맨 위에 러우벤 써져 있고요. 네, 그다음 밑에는 레위, 레위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몬도 있는데, 근데 그 밑에는 또 다른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게 돼 있다. 근데 저도 이걸 보다 이상한데 이게 나의 순서대로가 아닌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러벤, 레위, 이사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갈, 납달리. 이게 전혀 순서대로 안 돼요. 러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명은 기억되죠, 그죠? 네. 러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이거든요, 그죠? 레아. 네. 레아라는 레아 맞나요? 네.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랑 먼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는 여셨어요. 왜냐?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미움받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가지고, 먼저 러우벤, 그 다음에 시몬, 세 번째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 이렇게 네 아들을 먼저 주셨죠. 근데 이게 적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이제 그 호마노에 관련된 그림이 너무 없어요, 너무. 예. 온 전신을 다 뒤집어도 저거 하나 나오고, 얘는 이름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름 나이 순서대로 안 돼 있죠, 그죠? 나이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진, 겨우 하나 찾은 게 저 사진입니다. 저 그림. 예, 저거는 이제 제대로 돼 있어요. 자, 오른쪽에 오른쪽, 왼쪽.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왼쪽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제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러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름 이 나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 순서대로. 그다음 왼쪽에는 갓, 아셀, 이사갈, 서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이 순대로 쭉 되어 있는데, 저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사장이 봤을 때 오른쪽 어깨가, 이 오른쪽 어깨에 가장 먼저 나이 순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저 위치가 또 잘못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그림 사진은 전체로 다 봐도 이것밖에 없어요. 두 개. 앞에 거 하고 이거. 어쨌든 이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각 호마노, 오른쪽과 왼쪽 호마노에 누가 어떤 게 적혀 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나의 순서대로 적혀 있다. 이것을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뭐 누가 먼저 올라와 있냐,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따질 것도, 그거는 학자들이 따지는 거고, 우리는 이제 뭘 보느냐?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는 어깨 바지가 있고, 그 어깨 바지에는 검태에 물린 호마노 2개가 있는데, 그 호마노 2개는 어떤 이름이 적혀 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긴다는 건 뭐예요? 판다는 게 파. 은각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뭐예요? 이 호마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써 넣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써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중에 시간 되면 사라져 버리겠죠. 근데 은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새기니까 어떨까요? 이게 영원토록 이제 이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아시고, 그래서 이제 이 호마노 2개를 양쪽 대제사장의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마노는 보석이에요. 보석.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귀한 보석에 새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보석에다가 그냥 돌 위에다가 새기는 것도 아니고 나무 위에 새기는 것도 아니에요.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각 보석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이 순대로 새기도록 했잖아요. 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대로 막 새겨 이게 아니에요. 나의 순대로. 그래서 항상 연로하신 분이 먼저, 그래서 우리도 오늘이 우리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 오래 살았던 사람이 그래도 그만큼 많이 희생했고 많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민수기에 보면은 행진 순서는 나의 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유다 진영이 가장 먼저 가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석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름을 새기는데 이렇게 행진 순서대로 새기지 말고 나의 순대로 새기라는 것은 장자 먼저,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막내, 가장 마지막. 그래서 이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다. 질서. 그래서 모든 조직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 일부 남성교회가 아니고 우리 이제 그 남자 서리집사, 우리 이제 그걸 했는데 2부 남성교회, 3부 남성교회는 거의 없고 1부 남성교회 중심으로 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래도 형들이라고 그래도 다 이렇게 중심을 잘 지키고 이게 딱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분들하고 뭐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은 본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들 이렇게 한 2년 3년 됐으면은 뭐 할 말도 많고 그러는데 별로 할 말도 없어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다가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교회도 2부 남성교회, 3부 남성교회가 먼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부 남성교회, 뭐 그 위에는 또 아굴라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직분자 중에서는 그 1부 남성교회 맨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질서를. 교회를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먼저, 나이 순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조직에는 이렇게 질서가 필요하다. 가정에도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 형이 먼저고 아우가 나중이지 아우가 먼저고 형이 나중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아우였지만은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지 나머지 다른 이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거의 대부분이 다 먼저 장자가 왕이 돼요. 왕이 계속 장자 중심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질서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막 1등이고 왕이고 내 말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죠. 나이를 연세가 드셨으면은 그에 맞는 걸맞는 잘된 행동을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은 그것을 잘 따라가고 이런 좋은 전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이제 어깨에 메운다. 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매여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책임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엄청나게 무거운 이제 압박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짐은 무거운 짐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벼울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죠. 우리가 짐을 지는데 나 혼자 막 지려고 하면은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가볍고 쉬울 수 있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가벼워지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깨에는 항상 뭐가 있다?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조직의 어떤 장이면은 그 조직을 내가 책임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 서면은 남성교회나 여전도의 무슨 회장이나 또 부회장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학교나 어떤 회장이나 또 뭐 부장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구역의 구역장이나 건찰이나 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깨에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막중한 그런 지도자의 입장, 리더의 입장, 그런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아무렇게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대표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어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정말 복을 비는 그런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저는 우리 죽변제일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떤 한 남성교회나 또는 여전도회나 교회 학교나 또 구역이나 아니면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영적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간접적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제사장을 통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사장에게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직접 하지도 못하지만, 직접 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또 짊어지고 가는 거죠. 내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도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제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합니까? 속죄를 하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가정이나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구역이나 내가 속해 있는 남성교회나 여전도회나 어떤 조직의 그런 허물과 부족함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대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어깨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내 어깨에 지금 매여 있다. 누군가의 미래와 누군가의 어떤 그 삶이 내 어깨에 매여 있다. 그러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어깨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조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성교회 여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장 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냥 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옷을 그냥 폼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다 에봇은 에봇대로, 판결형패는 판결형패대로, 또 호마노는 호마네대로, 또 이렇게 간과 띠가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옷을 이렇게 갖추고 의관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제사장의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론의 제사장직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직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지금 없는데도 있다 하는 것은 뭔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죠?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아서 그 백성들의 죄가 사여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 자체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성경 공부할 때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못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가 비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깨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호마노가 있고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 옷을 걸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막 거추장스럽게 막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영적인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름길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가? 이게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 첫째는 내 가정과 자녀들을 내 어깨에 메우고 나가고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구역이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남성교 여전도의 자치기관이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교회와 구역원들 그 내 어깨에 메우고 이 예배 자리에 서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이름은 나라를 짊어지고 서는 것을 말해요. 제사장이 나라를 짊어지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와 이 나라와 민족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거야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새로 뽑을 국무총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내 어깨에 메우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님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 어깨에 이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와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서야 다 바르게 서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제대로 하고 누군가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겠지,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저 사람도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어깨에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민족, 이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이 예배 자리에 선 제사장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가볍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지지만, 그러나 이 무거운 책임은 무겁지만은 않고 어렵지만은 않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